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을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7일 수요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 복된 날,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출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5월 7일 수요일 우리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내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린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의 맞닥뜨린 사건이 아니라 바로 2세대들이 맞닥뜨린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남겨두고 벌어졌던 바로 광야를 배회한 지 한 38년 말 39년째 때 이루어졌던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말로 배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1세대들이 가데스 바니아라는 지역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은혜를 영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해석한 결과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터뜨리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던 그 원인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엄청나게 토로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로 결국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결국 40년 동안 배회하고 방황하게 되는데 자, 그렇게 광야의 길을 통과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많은 스트레스와 또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그 긴장감, 이것이 한꺼번에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를 비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이라도 모세에게 돌을 던질 듯한 기세로 완전히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고 또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할 수 없었던 레위 지파 사람 기억하시죠? 민수기 16장에 기록되는 고라당을 중심으로 약 250명의 족장들과 이들이 연합을 해서 반역의 세례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쫓아서 애굽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할 가나안 땅까지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그 모든 책임을 출애굽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결국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메시지를 허락해 주신 거죠.
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요. 여러분 긴 세월 동안 이 출애굽의 1세대들은 결국 광야에서 하나씩 하나씩 다 죽어갑니다. 자, 아직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민수기 20장 저희가 현재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의 대상은 바로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리마인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그래서 이들이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바로 그 거룩한 셈이라고 하는 그런 명명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한번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왕의 길이라고 불리어지는 바로 이 길을 통해서 북쪽으로 바로 진행을 하게 되면 가나안 땅까지 굉장히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진짜 잘 뚫려져 있는 고속도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와 같은 왕의 길로 가면 곧장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길이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무리바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여전히 광야를 걸어오는 순간순간이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먹을 것도 부족하지요.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도 험하고 걸어본 길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없고 예상치 못했던 사나운 짐승이 도사리고 있어서 목숨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걸어온 긴 이 광야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정말로 이렇게 건강한 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약자도 계시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리더자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능하면 더 이상 상처와 아픔과 고난을 겪지 않고 빨리 이 왕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야.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자, 그것은 뭐냐면 이 왕의 길, 이 킹스웨이라고 하는 왕의 길을 가려면 반드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당시에 모세가 이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 안 할 테니까 이 당신들의 땅, 에돔 땅을 좀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7절 말씀이 바로 모세가 에돔 왕에게 부탁했던 바로 그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청컨대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과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로만 통과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한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기 17절 중간쯤에 보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에돔 왕이 그 땅을 좀 열어달라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을 통과하면서 절대로 그들의 밭이나 포도원을 지나지 않고 곡식도 몰래 훔쳐먹지 않고 우물에서 나오는 물 한 방울도 우리가 마시지 않고 통과할 테니 당신들의 땅만 좀 밟고 지나가도록 통과해달라고만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야곱의 형인 에서로부터 시작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서의 동생인 야곱으로부터 시작된 나라고 그리고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가 서로 형제 나라인 셈이죠.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 동맹국 간에 서로 부르는 호칭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가급적이면 에돔과 굉장히 우리가 친분 관계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겠죠. 그래야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에돔 왕이 모세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에돔 왕에게 그 중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는데 에돔 왕은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진정성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에돔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그 순간 우리가 칼을 들고 대적할 것이다 라고 협박 아닌 협박하듯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가뜩이나 바로 전날이었죠. 어제 우리가 큐티했던 것처럼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리더십 땅바닥에 떨어졌거든요.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던 모세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일 하나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살아왔던 모세가 이제는 자신의 감정과 속에 있는 분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반역한 자들아 라고 말할 만큼 강력한 마음의 분함을 가지고 그 반석을 내리쳤던 바로 그 모세의 리더십의 추락이 바로 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번에 에돔 왕을 잘 구워 살려서 이 왕의 길로만 걸어갈 수만 있게 되어진다면 그 전날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리더십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그 추락한 것을 다시 날개를 붙이고 저 푸르른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그 리더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전후의 찬스가 바로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하겠죠. 자, 이대로 왕의 길을 걷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겪게 될 그 어려움이 진짜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에돔 왕에게 야, 그 길을 좀 가도록 허락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죠. 자,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대로로 통과하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우리가 그 값을 다 지불할 테니까 우리가 도보로 통과할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에돔 왕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자 애를 썼지만 바로 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이 걱정하는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신신당부하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아까는 말로만 안 된다고 하던 에돔 왕이요, 이제는 직접 본인이 칼과 창으로 이게 무장된 군세를 거느리고 와서 국경 앞에 딱 서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에 발 한 발자국도 들이지 못하도록 아예 딱 막아서 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든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고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좀 잘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마음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에돔 왕의 의지가 굉장히 완고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에돔과 이스라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대로 두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형제 국가 중 하나는 반드시 멸망하고 사라질 거예요. 비기는 전쟁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펼쳐지면요, 한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를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이들이 마음이 변하면 자신이 이끌고 있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두려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니 그 길 하나 사용하게 하는데 그거를 열어주지 못한 에돔 사람들이 너무나 속 좁고 너무나 믿고 화도 나겠죠. 왕의 길을 통과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큰 광야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있는 형제 국가인 에돔에 대한 반감이 사그러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두 나라가 어느 한 나라라도 욱하는 마음에 에라 모르겠다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에돔 왕이 많은 군대를 무장시켜 놓고 전열을 가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여러분, 숫자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백성보다 월등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싸운다면 사실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서 보면 수적으로 우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 전쟁에서는 굉장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모세가 그래? 니네가 우리한테 이렇게 나와? 우리가 분명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길만 지나가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중심과 진실성과 신실함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오케이, 니네 한번 두고 보자. 이래서 전쟁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죠. 자,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자, 21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의 그 경내로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길을 우회하여서 결국은 광야의 길로 다시 돌아갔지요.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마 이 순간에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고, 아니 이럴 바에 우리 전쟁합시다. 가만히 보니까 수적으로 우리가 훨씬 더 우세한데 이번 기회에 우리 어차피 에돔하고도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우리 형제 국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이런 취급받는 거 우리 원치 않습니다. 모세요, 우리 당신에게 리더십을 다시 심어줄 테니까 우리 전쟁에서 이 왕의 길로 그냥 갑시다 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랑 여러분, 어차피 숫자도 유리한데 에돔과 싸워서 승리를 하고 난 이후에 왕의 길로 가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에돔과 싸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의 길을 선택하고 직선이 아닌 우회의 길을 선택한 이유가 뭐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이유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과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이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길을 뒤로 한 채 광야의 길을 선택해서 우회하는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예들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게 에돔 땅이잖아요. 그 기업을 건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말라라는 거예요. 또한 에돔 사람은 결국 이스라엘의 형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왕의 길을 놔두고 험한 고통과 그 어려움과 난간이 따르는 광야의 길로 우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계획을 접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길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에돔이라고 하는 그 왕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에돔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계획된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믿고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따라서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행했던 기대는 처참히 묵사발이 되어지고 내가 그래도 믿었던 사람이 내 등에 비수를 꼽는 배신을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찍히는 발등은 너무나 아프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원했던 인생의 꿈조차 산산조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출애굽의 1세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완전히 다 숯불로 돌아가 버리게 됐죠. 그리고 모세의 경우 마지막 자신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 전후의 찬스였지만 그 찬스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모세가 가려고 했던 왕의 길을 결국 실패하는 계획으로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의 말씀께로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때입니다. 비록 내가 가는 길보다 굉장히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가면 내 인생 허비하고 이 길로 가면 결국은 내 에너지 쏟고 내가 모아놨던 경험과 내가 모아놨던 물질도 다 결국은 쏟아 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하나씩 막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우회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인생이죠.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길을 가지 않고 우회해 가면서 굉장히 많은 불평과 위험을 감수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는 진짜 광야 생활 마무리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이 고속도로를 타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대감도 있었지만 여전히 준비되지 못하고 거룩의 과정을 완벽하게 인수하지 못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더 광야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에돔과 싸우지 말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 우회해서 가라는 하나님의 뜻.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선명하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하나님과 대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과 물질과 인간관계의 인맥으로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셔야 할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다 차야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계약한 대로만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목회하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에 대한 계획, 교회에 대한 비전, 앞으로 3년, 5년 후에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 제발 그 그림대로만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 이런 목회,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다, 이렇게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기대감대로 펼쳐지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마음의 허무함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뭘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3년 계획, 10년 계획, 15년 계획, 그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획한 대로 우리가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만들어 가야 되는 그 부담감, 또 그러한 어떤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1년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 다음 한 해 그 다음 한 해 하나님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펼쳐주신 그 길 열어주시는 대로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회의 여정인지 아직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진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자세, 이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만큼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방법으로 세상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 내가 오늘 말씀으로 너한테 말해줬잖아. 그 말씀에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말해줬잖아.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 말씀이 너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살면 돼. 그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삶의 기준으로 삼고 기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맞는 신앙생활을 오늘도 믿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워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의 길로, 왕의 대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왕의 대로로 가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광야의 길을 조금 더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왕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길 막으시면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회하더라도 곡선으로 가더라도 하나님 그 길로 가겠습니다. 직선이 빠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빠른 길, 올바른 길, 옳은 길, 정말로 빨리 마치려고 하는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보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